가집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짐작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 내에 기독교에 이제 각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침례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뭐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뭐 성결교도 그렇고 이제 이 교단 내에 총회장을 뽑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임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감리교회는 뭐 몇십억을 써야 된다. 이제 총감독이죠. 감독. 그러니까 연회가 있고 이제 지역적으로 도에 이제 충청남도 하면은 연회가 뭐 큰 데는 두 개 뭐 이제 뭐 3개 이런 정도로 연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독이 되고 감독들이 모여서 이제 감독회장이 이제 총회장이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감리교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는 장로교단대로 이렇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장을 뽑아요. 이제 침례교는 이제 전체가 모여서 하는데 이제 보통의 이제 그러한 총회장, 이제 총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이제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또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많은 돈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제 초청을 받으면 한 번 가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설교 잠깐 15분 정도 하면 뭐 많이 줄 때는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2년, 3년 동안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이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교단은 뭐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 한 3,500교회 정도 돼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총회장이 되려면 얼마 정도를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있고, 또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 할 때 돈 얼마 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다 목사님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목사님들, 나도 목사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냐? 목사가, 그 교회 지도자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교회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기 때문에 세상은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자기들 사단의 이제 종들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서 최고의 이제 사람들이 유혹당할 만한 것이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목회자들부터 그러한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그것이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할 때에 그 영도 함께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영에,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혼이 되고, 혼이 뭐가 돼요? 육이 되고, 육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도요,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요즘에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들, 당신은 시골 목사고 나는 큰 교회 목사고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이렇게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드려야지,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더 오히려 짓밟아 버리고 모욕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 교회들마다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면 최고가 돼버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예선교회는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여러분들, 이 돈의 왕, 그 물질의 왕, 사단이 가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물질을 이기는 방법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만, 물질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근데 그 죽는 방법이 뭐냐? 포기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포기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내가 내 자신을 죽일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질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물질을 포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서 그 이상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기본적인 것만 드리면요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냥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때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왕에게 지지 않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가 가난하게 되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내가 뭐 없이 사느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래.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셔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해 주셨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영, 이 사단의 가장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무기인 이 물질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뭐를 이제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우리는 막 사람을 속여야 되고 뭔가 악한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삶이. 그렇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은요 내게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내가 사는 환경 속에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풍족하게 막 부유하게 막 그런 것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사람에게는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다. 어디에 가든지 천국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병원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돈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 그거 먹여야 되고요, 병원에서 주는 그 음식 그거 먹여야 돼요. 다른 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천국 생활하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그 복이 천국 가서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이렇게 누리는 넘치는 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합니다. 넘치는 복으로의 길. 넘치는 복으로의 길. 넘치는 복으로의 길. 넘치는 복으로의 길. 예, 여러분들 복의 근원은 누굴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주인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정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같이 택함 받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존재가 아니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첫 번째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거둬들이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주에게서 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도.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내가 받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천국화를 누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 더 주실 수도 있지만 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나는 이 상태로 나는 감사해요. 뭐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겠지만은 나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뭐 더 안 주셔도 나는 천국에 내게 예비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것이다. 학교에서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네,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거야. 줄 수 없어. 이거 주면은 손해봐. 부족해. 나 쓰기도 부족해. 점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한 400년 동안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적이 없어요. 뭐 있기야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요, 이 만물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쓴다면은 빌리는 값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제 작은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다.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나 거기에 이제 바로의 녹을 먹는 사람 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것저것 다 팔아서 나중에는 자기의 땅까지도 팔아야 돼. 땅까지도 요셉에게 드리고 곡식을 사.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걷어들인 몇 분의 몇을 내라고요? 예?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5분지 1을 내라고 했어요. 네, 5분지 1.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법에 비해서는 그것도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3분의 1 정도를 주인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세 가마니를 거두면은 한 가마니를 주인한테 줘야 돼. 왜?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안 주면은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토지를 줌으로써 이 땅의 주인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해 드리듯이.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그 주인에게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주인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 네.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이 토지를 걷어가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수 있어? 못 져요.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내가 사는 모든 것, 기업이 하늘나라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청지기는요 완전 종이 아니야.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종들을 관리해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종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 자녀 같은 역할을 해서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관리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뭐가 됐어요?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총무 밑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것 같이 많은 일꾼들을 거느려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그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총무의 역할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지만 자기 것이 여기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왕 같은 왕노릇 할 정도로 인장반지를 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우리의 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요셉이 말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왕은 이름만 있어. 네, 바로 왕은 이름만 있어.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을 알 수 있어.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애굽의 총리같이 하늘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이 관리가 이 나라에 이렇게 올려보내야 되는 것을 올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다 착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리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에 바칠 거 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관리는 나라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지기일 뿐 아니라 총무가 될 수도 있고 왕노릇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대신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맡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주인 같아.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면 자기 거가 될 것 같아. 네, 몇 천만 원, 몇 억을 막 자기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장부 조작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장부 조작 막 많이 하거든요. 막 그런 일들 막 해가 자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하나님이요 그냥 두질 않아요. 네, 그 물질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인정하는 것이 관계 유지가 되는 거죠. 관계 유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 하는 것 중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 모든 근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모든 초태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사람은 어때요? 제일 먼저 장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장자권 얘기했죠?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정한 돈을 드리죠. 그때 이제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첫 열매가 이제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이 짐승을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을 초태생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장자를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을 가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열매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곡식 중에서 첫 열매를 이제 이렇게 헌물로 드리고, 뭐 우리는 이제 시골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어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를 떠난 것이다. 도적질한 것은 여기에 도적질한 거로 표현을 했지만은 나를 떠난 것이다.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11조에 대해서 25번을 얘기해요. 구약에 이제 거의 다 얘기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제 의와 인과 신 이것과 함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드려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11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유튜브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11조는 옛날 거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마라.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연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까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연구하고 막 이렇게 뭐 전통을 이야기하고 막 바꾸고 사람의 형편 따라 막 바꾸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천주교는 어떻게 드릴까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너무 이제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30분의 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30분의 1조인가 이제 그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바꾼 거예요. 사람. 근데 여러분들 11조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바꾼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11조를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편치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11조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가장 기본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무는 최소한도 해야 돼요. 의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무가 아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돼야 되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린다 그런 마음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11조를 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오산 감리교회를 이제 청년 때 좀 다녔거든요. 거기서는요 이렇게 직분을 줄 때 가장 기본이 이제 11조예요. 11조를 안 하면은 이제 직분을 이제 주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도로의 그 이제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정속교회 이제 처음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이제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제가 예선교회 이렇게 세우고 나서 헌금 설교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만 설교한 게. 기억이 여러분 얼마 나세요? 세 번에서 다섯 번. 제가 느끼기로는 많이 쓰게. 조 권사님이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오늘처럼 전문 이렇게 직접 들어가신 거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했죠.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일 거예요. 제 기억은 이런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 때가 물질로 막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예선교회가 다 이겨야지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청주교회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또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 전에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서 준비해 왔다가 헌금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총회장을 뽑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은 총회비를 이렇게 잘,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러면 총회비를 완전 시골교회 어쩔 수 없이 내는 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냈던 사람이 우리 이제 저기는 3만 원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10,000원 이상만 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0,000원도 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사람이 사람을 보든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움직이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고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뿐이고 나는 내 의무를 다해야지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그대로 돼야지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깜빡 이제 지방회 때 지방에 부흥회를 가서 깜빡 잊어버리고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제 늦게 갔는데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드렸어요. 더 드렸어요, 교회 와서. 왜 그랬냐면은,
설교에 그 이단성 있는 그 주장들을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충격을 받아서 막 머리도 아파가 하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축도를 하러 나갔는데, 축도하러 나갈 때 그 헌금통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막 복잡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축도만 하고 그냥 왔어요. 보니까 헌금 낼 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 기분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아프고 막 그래서 이제 내 실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뭐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그거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 그 물질은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질 않으셔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제사를 드려요, 많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드리지만은 냄새만 풍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할 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뭐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적은 거 여러분들 적을 수도 있어요. 내 형편에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하겠네요. 이제 그건 내가 이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드립니다 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 적게 드린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 헌금 적게 한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내세울 거 없어요. 내세울, 벌써 그거는요 사람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11절은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인 것이고, 헌물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구약의 이제 헌물의 내용이 히브리서로 테루마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하나님을 높입니다, 높여 드립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이 이제 헌물이요,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사의 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여러분들 화목제 같은 그런 감사 예물은 드려도 화목제는 우리는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하나가 다 되길 원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5가지 구약의 이제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해서, 이렇게 해서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소원해졌든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조금 마음이 뺏겼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를 더 이렇게 살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절기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게 기뻐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의무적이라든가 인색하게 드린다든가 막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솔직한 고백을 하기.
우리 사모님 보험 들어왔어요. 11주를 떼었는데 감수형으로 얼마를 드려야 되나? 얼마를 드려야 되나? 네. 고민을 했어요. 고민. 그냥 딱 생각이 드는 대로 하나님 감당하는 대로 딱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동되는 대로 그냥 드리면 되는데 내가 이걸 고민을 한다.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보다는 내 계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해요. 나는. 정말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면은 11조보다도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그러할진데 성도들은 어떨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나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제 부끄러운 이제 고백이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계산을 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뭐 그냥 처음에 이제 생각은 했지만 처음에 이제 감동되는 대로 드리긴 했지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감동이 이렇게 왔는데 계산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나는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 이후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서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뭐 돈이야 계산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감동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감동을 받기 원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요 교회를 다녔어요. 헌금 설교를 들었어요. 가계부를 적어요. 가계부를 적는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계부를 적어요. 내가 이번 달에는 11조를 안 드리고 한 달 살아는 거는 가계부를 적겠다.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1조를 먼저 드리고 가계부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숫자로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는데 11조 이상이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병원비가 나가든지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돈을 나가든지 어떤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달을 11조를 들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11조를 드린 것보다도 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손해보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시험해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하느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분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해보고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석교회 때 우리 집사님 친구분이 있어요. 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케토톱? 아니, 네? 키토산? 네. 키토산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화장품 키토산. 돈을 갈퀴로 쓸어 담듯이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몇백억을 벌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11조가 20억이야. 11조가 20억. 그러면 몇 달 만에 200억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드렸어요. 그전에는 신앙이 좋아서 조금 벌을 때는 그렇게 많이 버니까 계산해 보니까 20억을 어떻게 안 드렸더니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2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이 그냥 왕창 벌금으로 나가버리더래요. 안 나가야 될 그게 그렇게 20억이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박진아 집사님 친구분이에요. 박진아 집사님한테 11조 드리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아니면 마귀들이 뺏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했었어요. 하늘을 열고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황충을 금한다. 나쁜 것들이, 또 손해보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토지수사란이 멸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 가시를 맺을 때요, 아니면 벼가 익어갈 때 태풍 불어버리면요, 다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박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곧 수확할 배나 사과나 이런 작물들이 순식간에 다 파쇄시켜야 돼요. 상품성이 하나도 없어져요. 갑자기 냉해가 찾아와요. 사과가 달린 상태로 그대로 얼어버려요. 토지수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나? 들깨들이요. 아니, 참깨. 깻잎이 참깨에서 나오는 거죠? 참깨잎? 들깨인가요? 네.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나 들깨들이 다 죽어가지고 들깨잎이 엄청나게 한 박스에 20만 원씩 가는 정도, 그 정도로 비쌌다는 거예요. 금산의 장로님 가족은요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돼요. 제주도에 태풍이 불면은 그 귤밭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한 가정의 귤밭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놀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지켜주냐. 왜 주변의 모든 귤들이 다 망쳤는데 그 한 가정만, 고기만 딱.
청도에 기도원이 있어요. 산에 있는데요. 산불이 나가지고 전체 산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기도원만 딱 하나도 그 주변에 집들이 뭐니 다 타는데 기도원만 딱 하나도 화마가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 농사 짓는 사람 땅이 아름다운지 우리에게는 농사를 안 짓지만 우리의 삶의 바탕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좋은 땅이요 병충해와 잡풀들이 사라져버리고 짐승을 키우면 실한 것들이 태어나고 염소가 막 3마리씩 막 태어나고 소가 막 2마리씩 태어나고 막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저도 청소교회 때 3마리 염소 태어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바탕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복되다 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인정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작은 걸 드리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농사 질 때 뭐예요? 여러분들 한마지기 하면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한마지기. 쌀 한 마를 뿌릴 정도의 터가 한마지기예요. 쌀 한 마를 뿌리면은 얼마나 벌을까요? 예전에 땅이 안 좋았을 때는 2가마 정도. 그런데 많이 제대로 되면은 3가마. 그럼 몇 배예요? 한 마리 3가마 된다는 건 몇 배예요? 잘 몰라. 말을 몰라서. 30배잖아요. 10마리 1가마잖아요. 30배. 통일배 같은 경우는 40배 정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배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안 주셔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뭐 있어도 없어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지막 혼란한 시대 마귀들이요 이 물질 가지고 다 넘어뜨리고 교회들까지 넘어뜨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막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바탕을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그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